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 자식이 잘 되려면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오늘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찾아가 봅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자식이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요? 주변에 보면 자녀가 착하고 성실하게 자란 집이 있는 반면 같은 정성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의문이 듭니다. 좋은 질문이다. 자식이 훌륭하게 자라는 데는 세 가지 원인이 서로 얽혀 있단다. 첫째는 그 자식의 업과 기질, 둘째는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살아가는가, 셋째는 그 환경이 자식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자식의 업과 기질은 하늘이 정한 것이니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기질은 타고난 것이지만 그 기질을 어떤 방향으로 쓰게 하느냐는 부모의 지혜에 달려 있지. 칼도 쓰는 사람의 따라 도구가 될 수 있고 무기가 될 수도 있듯이 말이다. 부처님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지녀야 할 5가지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보이지 않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부처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째, 말이 곧고 맑은 부모는 자식의 마음에도 곧고 맑은 씨앗을 심는단다. 부처님, 제 지인은 요즘 자식이 욕을 자주 한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곁에서 지켜보니 그 부모도 평소에 운전할 때마다 막말을 참 많이 하더군요. 그래, 욕은 씨앗과 같다. 부모가 뿌리면 아이는 자란다. 비난은 흙에 돌멩이를 심는 것과 같아. 그 위에는 연꽃이 피기 어렵지. 하지만 운전할 때 짜증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화를 내는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화를 말로 던질 때 자식은 그 감정을 표현법으로 배운단다. 부모가 말조심을 하면 자식은 마음조심을 배우게 되지. 험한 말, 남을 비난하는 말, 욕심 섞인 말은 자식의 마음에도 거친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같지. 가정에서 하는 말들이 자식에게 그대로 스며든다는 뜻이군요. 그렇다. 자식은 부모의 말에서 세상을 배운다. 따뜻한 말은 자식의 가슴을 덮고 비난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말의 씨앗을 맑게 뿌리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은 행동이다. 부처님, 어떤 제자는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책을 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고 가르침은 행동에서 마음으로 흐른다. 자신이 하지 않는 것을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씀이군요. 자식은 말보다 모습을 기억한다.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는 부모의 뒷모습은 아이에게 100번의 설교보다 깊은 울림이 된다. 부모가 올바르게 살면 자식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그 길을 따라간다. 자식이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진실해야 하고, 자식이 정직하길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식을 자신의 자랑이나 보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예술을 좋아하는데 예술은 밥 못 벌어먹는다며 의대를 강요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슬퍼하고 결국 반항하다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자식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그 자식은 길이 아니라 짐이 된다.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것이고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다. 그래도 부모 마음은 자식을 잘 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진정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그 아이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환경에는 내 욕망이 아니라 그 아이의 기질과 꿈이 들어 있어야 하지. 자식이 부모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면 자식은 자신을 잃는다. 부모의 욕망을 짊어진 자식은 평생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한다. 그렇다면 자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자식은 내가 키우는 꽃이 아니다. 하늘이 잠시 맡긴 존재일 뿐이다. 꽃이 피고 질 때까지 정성껏 물을 주고 빛을 비추고, 그러나 그 방향은 꽃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자식을 도구로 삼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넷째는 꾸짖기보다 이해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부처님,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화도 나고 꾸짖게 되는데요. 분노로 꾸짖는 말은 자식의 마음에 죄책감만 남기고, 사랑으로 일러주는 말은 자식의 양심을 일깨우지. 자식의 잘못을 다그치기 전에 그 아이가 왜 그랬을까를 먼저 묻는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된다. 부처님,
어떤 아버지는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크게 화를 내며 때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무서워서 말 못했다고 울더군요. 거짓말을 탓하기 전에 그 아이가 왜 거짓을 말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 진실을 말할 수 없는 환경은 아이에게 두려움을 먼저 가르친다. 그럼 잘못한 일도 꾸짖으면 안 되는 겁니까? 분노로 꾸짖는 것은 응징이고 이해로 일러주는 것은 가르침이다. 왜 그랬니? 하고 묻는 한마디가 너는 왜 항상 이 모양이니? 라는 비난보다 아이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한 어머니는 항상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점점 위축되고 불편해하더군요. 자신을 돌보지 못한 사람의 사랑은 때로는 희생의 얼굴을 하고 때로는 죄책감을 요구하느니라.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어찌 나쁜 일이겠습니까? 희생은 자비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비에는 자기 존중이 함께 있어야 한다. 지친 부모는 자식에게 짜증을 전하고 마음이 가난한 부모는 자식에게 집착을 전한다. 부모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알면 자식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지친 부모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고 상처받은 부모는 자식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다. 자식을 위한다면 먼저 부모 자신이 평안해야 하느니라. 부처님, 결국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해야 자식도 맑은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 훌륭한 자식을 두고 싶거든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되려 애써라. 그 마음과 삶이 곧 자식의 거울이 되니라. 부처님, 오늘 하신 말씀을 잘 새겨 듣겠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씨로 세상을 배운다는 말의 힘을 믿겠습니다. 아이는 보여준 것을 따라 한다는 모범의 힘을 믿겠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꿈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존중의 힘을 믿겠습니다. 비난보다 공감이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이해의 힘을 믿겠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자기 돌봄의 힘을 믿겠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집착이 되면 자식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지혜가 되면 자식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납니다. 훌륭한 자식은 하늘이 내리기도 하지만 그 자식을 꽃 피우는 것은 부모의 말과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자식의 내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 말과 삶을 돌아보며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말과 삶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말의 힘이 있는 부모, 모범의 힘이 있는 부모, 존중의 힘이 있는 부모, 이해의 힘이 있는 부모, 자기 돌봄의 힘이 있는 부모. 댓글로 당신의 부모로서의 다짐을 함께 나눠주세요. 자녀를 위한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